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 의외로 또 새벽에 또 춥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 속에 거룩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율법주의와 행위구원이라는 함정이에요. 다시, 율법주의와 행위구원이라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이 행위구원과 또 율법주의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 또는 선한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 노력,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구원을 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애써야 되고 심지어 선행을 더 많이 해야 또는 헌금을 이 정도는 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행위구원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할례를 받았다고, 또는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직속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선물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그 핏값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로를 따지자면 공로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면 그 공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영광을 돌려야 한다면 오직 그 예수에게만 그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은혜로 받은 이 은혜의 구원을 왜 자꾸 행위로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으로 나아갈까요? 이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꾸 행위로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의 모습을 우리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죄는 소멸될까요? 소멸되지 않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죄가 아예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소멸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죄 자체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무죄라고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의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버린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무죄라고 선언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죄가 전혀 없어지는 의로움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의 보혈로 덮인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되어 있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의 자체가 되면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겠죠. 우리는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로 덧입혀져야 되고 예수만 붙잡아야 되고 예수의 공로로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교리가 여기서 하나 등장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의로움은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께 대하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옷 입고 또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일컬음을 받는 그 역임을 받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해서 복음의 능력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케이, 컷. 이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펼쳐질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그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인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되어지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오셔서 예배와 신앙과 그 훈련 과정과 뿐만 아니라 말씀의 깨우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된 정욕과 욕망을 다 벗겨내시는 하나님의 작업들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해요. 또 옆으로는 이웃들과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화의 작업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해요. 여러분 핑계하지 못해요. 나는 원래 이래. 이게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변화의 작업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일회적인 작업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주의와 행위주의가 있는데 이것이 왜 자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왜 자꾸 이 은혜로 받았는데 자꾸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느냐? 이거는요, 왜 그러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자리와 그 이후에 벌어질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성화의 자리를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맞바꾸게 되게 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맞바꿔지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맞바꿔지는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경건,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를 많이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하면, 이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보다 덜 열심히 하는 사람, 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기까지 해요.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에 붙잡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복음 안에서의 거룩한 삶은 내가 해내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해내리라,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의 힘을 자꾸 빼야 돼요. 힘을 자꾸 없애야 돼요. 힘을 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빠져야 돼요. 좀 빠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툭툭 건들면은 그 툭툭 건드리는 대로, 바람이 이곳에서 저곳에 부는 대로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는 물에 빠지는 것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수영을 한번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1년 6개월 동안 수영장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강사분이 저한테 정말 매일매일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원님, 힘을 빼셔야 됩니다. 힘을 좀 빼세요. 그 얘기를 제가 엄청 들었어요. 근데 제가 1년 6개월 배우고 지금까지 수영을 하면서 힘 빼는 게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요. 저는요, 힘을 주고도 수영할 수 있거든요. 25m 힘으로 빡 하면 가요. 그런데 멀리 못 가죠. 지칩니다. 그리고 한 10분 쉬었다가 또 다시 빡 할 수 있죠. 여러분, 물에서 힘을 빼야만 우리가 물에 가라앉지 않나요? 그리고 전진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좀 배웠는데요, 제가 좀 제 자랑을 좀 할 텐데, 저 배드민턴도 배웠습니다. 배드민턴 뿐만 아니라 족구는요 한 5년 동안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도도 배웠고요, 유도도 정식으로 잘 배웠습니다. 테니스, 놀라시나요? 할렐루야입니다. 그거 다 배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운동들이 힘을 줘야 해요. 물론 족구에 공을 받을 때 힘을 빼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 다리에는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들은 힘을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수영만큼은 힘을 빼야 물에 안 가라앉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의 성화의 삶과 비슷해요. 우리의 성화의 삶도 우리의 힘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뺄 때에 중요합니다. 세상에 가라앉지 않아요. 세상에 안 가라앉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야곱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별명은, 야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케브라는 단어예요. 이 아케브라는 단어에서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아케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뒤꿈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원래 뜻은 사람의 발에 뒤꿈치라는 뜻이에요. 그걸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또 하나 있죠. 별명이 있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고 해서 속이는 속임수가 바로 야곱의 별명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야곱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불렀어요. 버러지가 뭐냐? 군뱅이입니다. 구두기입니다. 구두기.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별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의 삶은요, 사람을 속였고, 그의 삶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삶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 너 버러지 같다라고 얘기할 만큼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명명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변화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사람을 속이고 어쩌면 버러지같이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야곱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거짓말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별명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착해서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야곱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해당돼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빼시고 여러분 성령님께 순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래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은혜는 내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은 업적을 남긴 건 사실이야.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정욕과 탐심과 우리의 쾌락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고 여기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인데 바로 왕 앞에 선 형들의 이야기가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바로 왕이 형들에게도 질문 하나를 던지고 야곱에게도 질문 하나를 던져요. 이 질문을 통하여 오늘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70명의 일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 땅에 도착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이 어디에서 살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고센 땅을 택하여 그 가족들을 살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형들 중에 10명의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서 바로 왕 앞에 인사시킬 요양으로 5명을 택하여 바로 왕 앞에 세우게 되는 장면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장면이죠. 그때 바로 왕, 다시 말해서 파라오죠. 파라오가 이 형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던졌습니까? 질문을. 너의 직업이 뭐냐? 생업이 뭐냐? 라는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요, 계급들이 있었어요. 그 계급을 어떻게 나누었느냐?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계급과 신분과 지위와 사는 위치까지도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형들에게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은 너의 직업이 뭐냐? 너 뭘 만드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하여 이 형들이 대답한 대답을 가지고 그들의 지위, 신분, 위치, 그리고 그들이 살 장소까지를 이렇게 판결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바로 왕 앞에 서기 전에 요셉이 형들을 불러다가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펼쳐져요. 바로 왕이 아마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한 장 넘기시면은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형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미 나누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바로 왕이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선조들 때부터 목축업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업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증하게 여겼대요. 가증하게. 여러분, 이 가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토이에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종교적으로 신적으로 어떤 가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가증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소를 신성하게 여길까요? 신성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예, 신성하게 여겨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애굽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문화는 애굽의 문화를 고스란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송아지를 죽여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여러분,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 서로 왕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굽 사람들이요 히브리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기고 영적으로 가증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왕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왕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서로 만날 일이 없고 왕래도 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자들과 함께 통혼이죠. 영어로는 intermarriage, 다시 말해서 서로 결혼하는 장면들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데 애굽 땅에서는요 서로 통혼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러죠? 가증하게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구별된 이 가증함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인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해요.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증하게 여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할 때에 여러분, 세상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이 가라고 하는 거 다 하고 어떻게 구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왜 자꾸 능력이 자꾸 잃어버립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왜 질타를 받습니까? 세상에서 나올 법한 범죄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구별이 없어졌어요.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달라도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성도와 세상이 구별된 주의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결코 같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탐하는 것 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대로 추구하면서 어떻게 다름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에게 이제 바로 왕 앞에 야곱이 서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볼 건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었을 때에 가장 먼저 이 야곱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메하흐인데, 이 메하흐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실 때 이 메하흐를 써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바로왕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느냐? 바로왕이 야곱에게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이때 대답을 야곱이 합니다.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내 나그네 길이 130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 사용한 이 험악이라는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원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죄, 사악, 죄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히브리 말로 이 바로에게 대답을 했던 이 대답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이 야곱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그네 길 130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저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이며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발꿈치를 더 의지했으며 버러지 같은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았던 그 인생밖에 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버러지 같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험악한 세월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죄된 삶,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버러지 같은 죄들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삶을 돌이키면서 내 속임수,
내가 더 의지했던 것, 내 버러지 같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배고프고 고달프고 또 세상이 우리를 가증하게 여긴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험악한 세월 속에 아버지만 십자가만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그 변화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